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종려나무가지를 끊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흔들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또 표적과 많은 그런 또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이렇게 자자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드디어 이제 기대하는 그날이 왔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그 종려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또 일들, 그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주일이 채 안 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법정으로 끌려가세요. 그리고 그 법정에 끌려가시는 모습이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한지, 법정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차라리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잖아요. 뭔가를 강하게 기대하고 희망했는데 그게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그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 독자들도 똑같이 그릇된 생각,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언젠가 한 자리는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받으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되어지겠지, 뭔가 풍성해지겠지, 뭔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되기는커녕 자꾸 예기치 않던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안 되던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려요.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잘 되어지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뭔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예. 나는 교회 와서 뭔가 얻어지겠지. 예전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좀 힘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한테 전할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듣고서는 나중에 자기 하소연을 막 풀어내는데요,
결국엔 결론은 뭐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은 내가 취직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그게 인맥이 되어지고 내가 좋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냐. 물론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공동체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요. 거기서 실망을 느끼니까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예. 내가 교회 오면은 인간관계가 넓어지겠지. 내가 교회 오면은 취직할 수 있겠지. 내가 교회 오면 더 풍성해지겠지. 그런 기대들 가지고 왔지만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실망하고 다 도망가요. 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버립니다.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금 지상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형통하고 복을 받고 다 잘되고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만약에 지금 로마 시대 같은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면요. 과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교회 안에.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 내가 안 되어도 이것과 상관없는 비밀. 내 지금 이 기대가 안 채워져도 상관없는 비밀. 내가 취직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고 성공을 못해도 난 괜찮다 상관없다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요.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속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속이 다 상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이에요.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에 걱정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전혀 안 돼도 상관없는 이 비밀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관없겠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찬송가 438장 아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밀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초막이나 금궐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내가 지금 저 초막에 있든 저 궁궐에 있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라지냐? 잘 되면은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또 잘 안 되면은 또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다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오늘 강단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기준이 나다 보니까 왜 나는 안 되냐? 왜 나는 이러냐? 왜 나는 또 실패하냐? 또 내가 힘내는 것도 뭐냐? 또 나예요.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더 의지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 범주를요. 청년 때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청년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이 계속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초월하는 비밀이 있다면 내가 전혀 안 되어져도 상관없는 비밀이 있다면 괜찮다니까요. 오늘 그 비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1절 말씀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중요한 두 가지를 벗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무거운 것 있다. 그거 벗어라. 그거 내려놔라. 1절 뒷부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우리가 뭔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거 들고 뛸 수는 없어요. 가벼워야겠죠. 좋은 컨디션으로 뛰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뭘로 표현을 하냐? 너희가 지금 인내로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달리고 있다.
그래서 너가 이 무거운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사람마다. 저 다르고 여러분들 또 다를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은 안식 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다 쉬어라. 노동도 쉬어라. 네 마음의 근심도 쉬어라 하시는데 이 물질의 근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가게 문 열어야 되지. 주일에도 직장 출근해야지. 주일에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주일에도 뭔가를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지. 예. 자꾸 이 근심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이 근심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방해하는 방해물이 온통 세상적인 관심들 있잖아요. 다 세상적인 관심. 늘 내 생각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잘 쌀 수 있을까? 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그 기독교 채널에도 잘잘법 있던데 그거 듣지 마세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안 좋아요. 아무튼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번영신학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는지.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설교하잖아요. 그걸 가르치나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막.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방해물이 될까요? 막 무분별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TV 신청, 미디어 신청하는 거. 우리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그 시간에 아무리 우리가 하루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묵도할 수 있고 또 내일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좋은 시간들,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TV 채널 계속 그거 돌리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게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는데 밤새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제대로 와서도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벗어버리려고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얽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경주를 해야 돼요. 막 이제 뛰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뛰려고 하는데 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얽매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생활 10년, 20년 제대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제자리예요. 왜요? 뭔가에 얽매여 있으니까. 발목이 어딘가에 묶여 있으니까. 막 힘을 얻어서 우리가 뛰쳐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습관. 내 몸이 습관으로 하는 죄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습관적인 죄. 저도 있어요. 제 와이프도 몰라요, 심지어. 제 부모님도 몰라요. 나와 하나님과 사단만 알고 있는, 가끔 보면 박이성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 한 번씩 눈빛 마주치면은 뻥 뚫려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나를 얽매이는 죄가 뭐예요? 중독이라는 죄 있잖아요. 어딘가에는 중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항상 우리가 뭐 약물의 중독만 이야기하는데 약물뿐만이 아니라 알코올의 중독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다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이 중독일 수 있고 도박 실제로 지금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돈 쉽게 벌기 위해서 토토하고 그 뭐죠? 로또 하고 로또도 하고 네. 중독이지 않을까? 게임의 중독, 뭔가 강박관념,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어딘가에는 중독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쇼핑의 중독. 쇼핑을 해야 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미움의 중독도 있어요. 자꾸 누군가를 미워요. 상대를 바꿔가면서 미워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굳어져 버린 체질, 틀. 이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죄. 이걸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지금 앞장의 히브리서 11장은요, 어떤 말씀이죠?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증인들, 마르투스라고 하죠. 이 경기장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처럼 지금 뭐를 지켜보고 있냐?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경주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고 있는 신자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뛰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한때 뛰었던 바로 그 경주에 누가 뛰고 있냐? 오늘날의 지금 신자들이 자신의 순서가 돼서 뛰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뛰다가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뛰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뛰는데 우리 그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막 영 다른 데로 뛰는 사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뒤로 뛰는 사람도 한 번씩 있거든요. 영 다른 데로 뛰는 사람도 있고, 그 안타까움을 지금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 그 광중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이 같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박수도 치면서 야 이제 다 왔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장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데 11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그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그걸 놓치지 마. 경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혹시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영 안 되고 자꾸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단을 쌓았던 아벨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우리를 보면서 야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이야.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한테 지금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비난하고 한다. 지금 노아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 노아는 우리를 보면서 야 괜찮아. 다 순간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해.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붙잡을 게 따로 있대요. 그게 뭐예요?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거, 과거에 지금까지 몇 가지 작은 성공들과 작은 실패들, 그거 이제 바라보지 말고 자꾸 실패하고 있는 네 모습에 주저앉아서 그거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뒤에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기쁨이 있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수치심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벗으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참으시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오게 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로. 그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서,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앞에 있는 영광과 면류관과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조금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있죠. 뭔가 억울한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시죠?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잠깐 있는 거 뭐와 같냐? 마치 아침의 안개와 같아요. 아침 안개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금방 걷어져요. 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그 생명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진짜 나 버리고 싶은데 진짜 이거 안 된다. 잘 안 되어지더라. 네. 나도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또 실패하고 안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게 힘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새 입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저기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찾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정교인 기도회를 매일 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다면은 하루는 나를 잡고, 매일 나오기 힘들더라도 하루만이라도 나를 잡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포인트를 찾으세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집중할 수 있는 내 내용.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힘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경쟁 사회이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일 뿐이에요. 나를 진짜 살리시고 건지시고 힘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몇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짐이 무엇인가, 무거운 짐. 내 신앙생활이 자꾸 이것 때문에 늘 버겁고 잘 안 되어지는데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의 습관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